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게 될 때 참 소리 높여서 주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아마 찬양 인도한 형제님들보다 더 크게 주님을 이렇게 찬양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됐을 때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때로 이제 친구들이 또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들을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좌우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제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참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이 죄와 심판에서 건져내신, 제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제가 이 시간에 큰 소리로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는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와 지구와 생물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해서 만드신 분이 누구란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시다고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사람이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짓는 가장 큰 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연로한 노신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옆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비사가 그 고장난 자동차를 이제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노신사가 그냥 그 가던 길을 가지 않고 그 고장난 자가용을 고치는 정비사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날씨는 굉장히 뜨거운데 정비사가 그냥 여러 가지를 이제 만지고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가용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신사가 젊은 정비사에게 얘기합니다. 젊은이, 내가 한번 자가용을 고쳐보면 어떻겠는가 하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정비사가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할아버지, 제가 1급 정비사인데 1급 정비사도 고치지 못하는 거를 어떻게 할아버지가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지금 가던 길을 계속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정비사가 계속 이 자가용을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또 노신사가 또 묻습니다. 젊은이, 내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 나에게 한번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정비사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노신사는 계속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할아버지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노신사가 이 양복을 벗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이 고장난 자가용을 몇 번 이렇게 조작해 보더니만 몇 가지 선을 이었는데 자가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시동이 걸리면서 고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정비사가 할아버지 혹시 조남이 어떻게 되시길래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고장난 자가용을 고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이름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헨리 포드라는 분이에요. 이 포드 자가용을 자기가 직접 설계해서 만들었던 그 사람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다. 만든 사람만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정확하게 뭐 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예,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할 때가 있죠.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행한 일이지만 내 선택과 결정 그거와 완전히 의해된 결과를 이렇게 당할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주제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또 그리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네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팔 사람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신으로 믿습니다. 근데 네팔 사람들이 믿는 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네팔 선교사분한테 들어봤는데 네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종류가 2억 신이나 된답니다. 저는 사실 그 얘기 듣기 전까지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신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 6,000신, 8,000신을 섬긴다는데 네팔 사람들은 2억이나 되는 신을 섬기니까 자기들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의 이름도 다 모르고 사실은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왜 성경의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게 되는가? 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정답을 드리고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우리의 운명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누구를 더 많이 섬기려고 했어요? 우상을 섬기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신인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너네들이 진짜 신이라면 한번 너네들이 정말 참된 신이라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거를 통해서 너가 그 우상이 정말 참된 신이라고 알고 믿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요게 보니까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뭘 걸어보라 합니까? 소송을 한번 해봐라. 너네들이 한번 법정에서 한번 소송을 한번 해봐라. 자, 법정에서 우리가 승소하려면,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예, 요게 보니까 하나님이 너가 정말 참된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신이라면 장차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예. 자기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세상 역사를 주관한다 그러면 미래의 일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이라면.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뒤에 올 일을 알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참된 신의 증거가 바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분명하게 알고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은 그 신이 얘기했던 장차 이루어지는 일들을 실제로 살펴보고 그 신이 정말 참된 신인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란 겁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이전의 일을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했습니다. 자, 이전의 일들을 기록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미리 예자에다 말씀 원자입니다.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났는데 미리 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언한 것이 실제적으로 성취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역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3분의 1이 뭐냐면 예언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아직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역사의 시간에 그것을 성취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됐는지 성취되지 않은지 확인 가능합니까? 예,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까 예전에 대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인간 예언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예언이 많지만 사람 중에서 예언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예언은 성경 예언과 어떻게 다릅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 예언자들을 우리가 심령술사라고 하죠. 그런데 심령술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진 딕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뭘로 유명했냐면 미국의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것을 예언했어요. 자, 이 예언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케네디가 대통령 되기 3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성취되기, 이걸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자, 미국에는 당이 몇 개입니까? 2개잖아요. 민주당, 공화당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민주당과 공화당 중에 한 명이 거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케네디는 민주당 후보로 나왔는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요거 맞추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절반이에요. 50%.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재임 중에 사망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자, 이것은 맞추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잘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10명 중에 3명이 재임 기간에 사망했어요. 링컨 같은. 10명 중에 3명이 자기 임기도 다 못 마치고 사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명 중에 2사람은 뭐냐면 임기 말년에 아주 중병이 걸려가지고 임기를 겨우 마치고 임기 마치자마자 바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게 되면 이 예언도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예언을 하고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진 딕슨이라는 인간 예언자가 이것만 예언했을까요?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밥 먹고 예언하는 게 직업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만 하지 않고 수많은 예언을 했겠죠? 맞습니까? 이 사람이 얘기했던 수많은 예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하나의 예언으로 인력 스타가 됐지만 수많은 예언들은요, 잘 살펴보시면 다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3차 세계대전이 1954년에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이 예언 맞췄습니까? 3차 세계대전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의 아내가 제클린 케네디인데 아내가 절대로 재혼하지 않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몇 시간 뒤에 이 예언이 틀렸다고 입증이 됐죠?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 예언을 하고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케네디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예언이 얼마나 엉터리 예언인지 그냥 금방 입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베트남 전쟁이 1966년에 끝날 거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언제 끝났어요? 75년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예언자들도 가끔 맞추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한 예언의 대부분은 다 뭐예요? 틀린 예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예언하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 예언을 살펴보시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인데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누구에게 받아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까? 선지자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자, 그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전해준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해 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전부 결국 누가 하신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예언입니다. 자, 그럼 성경의 예언은 몇 %가 맞춰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100%입니다. 성경의 예언은요, 어디 위에 서 있냐면 날카로운 면도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약간만 빗나가면 바로 베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 중에 한 개의 예언이 절대적으로 틀렸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자,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라면 하나님은 장차 되어질 일을 아시는 그와 같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우리가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좀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두로라는 아주 그 번성한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요. 이 사람들은 뭘로 돈을 벌었냐면 조개 있죠. 조개에서 뭘 추출했냐면 붉은색 염료를 추출했습니다. 자, 고대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 입었잖아요. 붉은색으로 이렇게 염색한 옷을 입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왕들도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붉은색 염료를 갖고서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두로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번성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두로의 동전이 있습니다. 보니까 뭐가 조각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군함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방패를 든 아주 강력한 해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두로는 바닷가에 위치했던 도시국가였고요. 또 두로에는 두로 섬이라는 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이 해군력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고 번성한 도시국가였던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 예언을 좀 읽어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저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자, 두로가 있는데요. 자, 파도가 한 번 치고 맙니까? 아니죠. 파도가 하나 치고 나면 또 뭐가 오죠? 또 파도가 오고 또 파도가 옵니다. 이와 같이 두로라는 그 도시국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대적이 와서 두로를 칩니다. 치고 나면 또 무슨 대적이 또 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가 와서 또 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민족들이 너를 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이 예언은 저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에 있는 저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나라로부터 계속적으로 침략을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누가 하더라도 예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4절을 보시죠.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이것도 이해가 되죠? 예. 침략을 하게 되면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망대를 허물어뜨릴 겁니다. 그런데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 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이건 참 독특하죠. 왜냐니까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성벽을 막 허물어뜨립니다. 그리고 망대를 허물어뜨립니다. 이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대요?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로의 땅이 뭐처럼 되게 하겠대요? 맨바위처럼 완전히 항폐시켜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지금은 굉장히 번성한 도시국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대요?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더 이상 번성하지 않는, 이제는 완전히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미미한, 그곳에 있는 어부들이 그물이나 말리는 그와 같은 한적한 어촌으로 이제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두로를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예언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의 가장 또 강력한 왕이 느부갓네살이었는데 그가 두로를 침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좀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12절을 잘 주목해 보시죠. 그들이 와서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요, 뭐가 예언되어 있습니까? 내 돌들과 내 제목, 나무들과 내 흙을 다 어디에 던진다고요? 물 가운데 던질 것이다. 너무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네. 강력한 나라가 와가지고 두로를 완전히 성벽을 허물고 완전히 항폐화시키는데, 근데 그 항폐화됐던 이 무너졌던 그 성벽, 돌들, 그 다음에 그 나무들, 그 흙들을 전부 쓸어가지고 어디다 버린대요? 물속에다 던지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의아하잖아요. 예. 어느 나라가 한 나라를 침략해서 그것들을 완전 항폐화시키고 그거 모든 잿더미를 물에다 던지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너로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뭐가 되지 못한다고요? 건축되지 못하리라. 지금처럼 이렇게 번성한 나라로서는 도저히 역사적으로 재건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어부들이 그물이나 말리는 그런 한적한 어촌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언이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의 돌과 목재와 흙을 다 물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도시가 뭐처럼 된다고요? 맨바위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완전히 항폐화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 다시는 역사적으로 뭐하지 못한다고요? 건축되지 못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간략하게 해놨는데요. 에스겔이 예언한 게 BC 590년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죠? 예, 4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4년 뒤에 쳐들어왔는데 이 두로가 얼마나 저항을 강하게 했는지요. 이 두로의 본토를 7년 동안 포위를 했어요.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왔는데도 얼마나 저항이 심한지 7년 동안 포위를 해가지고 이 두로의 본토를 완전히 항폐화시켰습니다. 7년 만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로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이주했어요? 예, 두로 섬. 여기 800m 요쪽에 두로 섬이 있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주해서 거기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왔지만은 이것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몇 번 쳐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 압니까? 예, 그리스의 가장 강력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BC 332년에 옵니다. 근데 오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왔더니까 두로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두로 섬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해군을 갖고서 이 두로 섬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이 두로 섬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정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정복했는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나라들을 다 침략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정복을 하고 지금 두로까지 왔는데 두로는 이거 도저히 정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에 있는 두로 본토 보입니까? 예. 여기에 있는 두로 본토를 먼저 황폐화 시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황폐화된 것들을 전부 어디에다 집어넣습니까? 물속에다가 던져집니다. 그리고서 800m를 60m 넓이로 뭘 만듭니까? 댐을 건설합니다. 뚝기를 쌓습니다. 뚝기를 쌓아가지고 여기 있는 두로섬을 완전히 정복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것들을 잘 못 믿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우리 한국판을 그대로 제가 지금 복사를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오렘 포위 공격으로 이겨내는데 성공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왔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마게도니아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과 두로의 저항은 역사적으로 유명하다. BC 332년 알렉산더는 섬에 접근하기 위해 본토에 있는 도시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그 잔의 전부를 어디에 쏟아부었습니까? 바닷물 속에 쏟아부었다. 잔해가 너무 많아서 넓이가 60m 너비의 뚝기를 건설하면서 7개월 포위 공격을 한 끝에 두로를 점령했다. 두로가 점령된 다음 1만 명의 주민이 처형됐고 3만 명의 노예가 팔렸고 알렉산더가 건설한 뚝길은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어서 두로가 위치한 섬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반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인공위성에서 찍은 구글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했던 뚝길이에요. 뚝길인데 이게 이제 두로 섬입니다. 근데 이 뚝길을 이제 지금 반도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쪽에 반도가 돼버린 거죠. 섬이 이제 반도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게 되면 두로항은 오늘날 낚시배들의 천국과 금을 치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최근의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고대 두로가 있던 자리는 지금 그 지방의 어부들이 뭐하는 곳이 됐습니까? 그물을 펴서 말리는 데 사용되는 평범한 바위가 있다. 헬라의 군대가 건축한 고대의 뚝길은 여전히 남아 다른 것들과 함께 에스겔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지만 그때의 당당했던 성벽과 성문은 더 이상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문자 그대로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돼서 하나님께서 뭐 할 수 있는 분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나라를 주관하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오늘날 알게 하는 겁니다. 한 예언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때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읽어보면 이 고레스 왕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을 잘 살펴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예언입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50년 뒤에 한국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50년 뒤에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어떠한 국가 정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사야 4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죠? 고레스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시점은요, BC 700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걸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데 뭐냐면 고레스 왕은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고레스 왕은 이 예언을 한 후 100년 뒤쯤에 태어난 거예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레스가 무엇을 한답니까?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예언을 할 때 예루살렘이 파괴도 되지 않은 거예요.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뭘 하시냐면 앞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날 거고 이 사람이 이제 장차 파괴가 될 예루살렘을 다시금 이렇게 세울 것이다. 다시금 재건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무엇을 할 거랍니까?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뭔 얘기예요? 이 예언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 파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한 BC 586년에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파괴가 안 되고 멀쩡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인물이 와서 이제 파괴가 된 하나님의 성전에 뭐를 놓는다고요? 기초를 놓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먼저는 성경 에스라 1장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이 성취되는지가 나옵니다. 거기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뭘 내립니까? 조소를 내립니다. 근데 그 조소의 내용이 뭐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소를 내립니다. 자,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성취됐다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책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아, 성경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성취됐다는 것이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서 발굴이 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원통형으로 생긴 토기가 보입니까? 이게 이제 고레스 원주라고 하는데요. 이 페르시아 시대 때는 왕이 조서를 내리면 종이에다가 글로서 써서 낸 게 아니고 이런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기로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제 만듭니다. 진흙을 이겨서. 그 다음에 이제 날카로운 붓을 이용해가지고, 날카로운 이제 쇠조각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뭘 합니까? 글자를 새깁니다. 지금 요게 뭐 새겨져 있는 게 보입니까? 예, 이게 글자입니다. 새기 문자라고 하는데요. 이 글자를 새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토기를 굽습니다. 구워가지고 이걸 어디에다 보냅니까? 여러 도로 보내는 거예요. 예, 이게 왕의 조서였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가 지금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발견된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예언을 해놨냐면요.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법령이다. 바벨론의 포로를 석방하고 성전 재건을 뭐라고요? 지원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고레스의 그 성전 재건을 하라는 조소가 어디에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고고학적 유물에도 고레스 왕이 직접 내렸던 그 조소가 지금도 발굴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성취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예언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사야가 언제 예언했죠? BC 700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한 100년 뒤쯤에 태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성전이 그 후에 파괴됐죠. 자, 그리고 고레스 왕이 언제 칙령을 내렸죠? BC 538년에 이 조서를 내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언제 지어졌습니까? 한 20년 뒤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건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했던 이 성경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시간대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성취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바벨론 성의 그 상상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내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바깥에 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성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성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45m래요. 지금 여기 보면 상상도인데요. 요게 이제 그 이스타르 문이란 겁니다. 이게 모래 사막에 파묻혀 있다가 이것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 높이가 45m나 되는 굉장히 높은 성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의 두께는요 24m예요. 그러니까 5대의 병거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엄청난 두꺼운 그러한 성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성 안으로 뭐가 흐르고 있죠?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바벨론 성을 완전히 포위할지라도 이 성내로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강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물이 계속 공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그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가 그 당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이 이 함락이 될 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20년 동안 먹을 식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왔을 때 이 성을 멸망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난곡불락성이에요. 도저히 이것을 멸망시킬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멸망시킨지 아십니까? 도저히 멸망을 시킬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꾀를 냈냐면 유프라테스 강물 흐르죠? 그 상류를 댐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물주기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틀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성내로 흐르던 강이 어떻게 될까요? 말라버리죠. 고레스의 대군이 성 내에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 그 맨 땅을 밟고서 이제 어디로 침투해 들어간 겁니까? 바벨론 성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바벨론 성을 멸망을 시킨 겁니다. 저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27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르라.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 성을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기품에 대하여는 마르게 되고 내 강물이 말라서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서 바벨론 성을 함락시킬 것에 대해서 미리 뭐 해놓은 거예요? 예언을 해 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가 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돌려서 마르게 한 후 맨 땅을 밟고서 어디를 진입하였다고요? 성을 진입하여 함락시켰다. 어떻습니까? 성경의 예언은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나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그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성전 자리에 뭐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 위에 이제 이슬람 성전, 돔 성전이라는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시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예수님께서 내다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내 원수들이 뭐를 쌓고요?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둘 것이다. 원수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는데 토둔을 쌓아서 포위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뭘 예언합니까?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메어칠 것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파괴가 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예언하셨냐면요, 33년에 예언했습니다. 그런데요, 37년이 지난 다음에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AD 70년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가장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누가 따라오냐면요,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따라옵니다. 근데 이 요세푸스는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 나라가
어디의 식민지였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독립을 하기 원한 거예요. 이 요세푸스는 그 당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독립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독립전쟁을 벌리다가 로마의 군인에게 체포가 되고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의 장군인 타이터스 장군하고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와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멸망이 됐는지에 대해서 유대 전쟁사라는 역사에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근데 그 역사를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터스 장군은 또한 동시에 자신의 병사들을 시켜서 성 외곽에 불을 지르게 했으며 목재를 가져와 성 주위에 무엇을 쌓았습니까? 토둔을 쌓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양쪽에다가 틀을 짜고 그 안에다 뭘 집어넣은 겁니까? 흙을 집어넣어서 토둔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포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위를 하고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안에 요 사이사이에 뭘 만들어 놨습니까? 토둔 위에다가 망대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망대에서 성 안에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는 전부 유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다 들어왔는데 엄청난 인구가 전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군대들이 토둔을 쌓아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식량을 차단했습니다. 모든 보급을 차단하고 이제 망대를 지어놓고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굶어 죽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의 원수들이 와서 토둔을 쌓고 사면을 가둘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예언이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때 완전히 이 사람들이 굶어 죽일 지경까지 가니까 이 요세푸스가 쓴 이 고대사를 읽어보게 되면요, 부모들이요 굶주려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모들이 모여서 오늘은 이 집에 있는 자녀들을 삶아먹고 그 다음에 내일은 이 집 자녀를 삶아먹는 그와 같은 아주 잔인한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지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이 역사가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포위를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아 상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병사들이 그 성내를 진입을 했어요. 근데 이때 죽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된지 아십니까? 60만 명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을 바라보면서 우시면서 예언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내 원수들이 와서 너와 너 자식들을 땅에다 메어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장차 벌어질 이제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게 될 때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죽임당할 것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역사적으로 그대로 6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3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언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장군이었던 타이터스 장군이요, 이 예루살렘 성을 진입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전부 내부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서 뭐만은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불태우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터스는 성전 본당만큼은 불길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급하게 달려와 병사들을 설득시켜 성전의 불을 진화하려고 애를 썼다. 그들은 성전 내부가 온통 금으로 된 것을 보고는 그리하여 결국은 성전에 들어온 병사 중에 하나가 타이터스를 앞질러 성전문에 돌적이가 있는 컴컴한 곳을 향해 뭘 던졌습니까? 불을 던졌다. 이에 성전 내부에서 즉시에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뭐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죠? 예, 불에 의해서. 예. 이 타이터스 장군은 이 성전만큼은 보호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다 보니까 로마의 병사 중에 한 명이 불을 해가지고 성전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불길에 휩싸이게 되고 완전히 불에 이것이 타가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불에 타버려서 성전이 완전히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근데 이 돌이 어느 정도 무게로 사용이 된다면요, 보통 석회암 돌을요 4톤짜리를 한 개 벽돌처럼 썼답니다. 그러니까 엄청 튼튼하고 거대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부가 전부 금으로 도배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의해서 금이 어떻게 됩니까? 녹아가지고 이 벽돌 틈 사이로 다 이게 스며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완전히 진화된 다음에 병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쇠찌렛대를 갖고서 이 벽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벽돌 사이에 있는 금을 캐기 위해서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씩 제거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벽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해체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이 하나님의 성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37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아주 잔혹하게 그들이 멸망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역사적으로 그것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로마에 가게 되면 타이터스 장군의 개선문이 있는데요. 그 개선문 벽에 보니까 지금 이 로마의 병사들이 유대를,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서 하나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이거든요. 그 기물들을 전부 가지고서 지금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 거기에 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누구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복음을 들었던 그 의사분이 한 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서 이제 교회에서 한 형제를 섬기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의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마취과 의사인데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성경을 뭐라고 여겼냐면 저거는 굉장히 교훈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교훈적이지만 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교회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마다 자기 자가용을 태워가지고 예배당까지, 교회까지 태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는 예배당 안에 안 들어가고 차 안에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아내가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교회에서 나오면 아내를 태우고 집에 가는 거예요.
또 금요일도 그렇게 하고 주일도 그렇게 하고 매일같이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년을 했냐 하니까요, 8년 이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내가 집에서 남편과 이제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닭살 돋지만 아내에게, 참 나는 당신 없으면 난 못 산다.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을 내 아내로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 믿은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나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당신이 내 말을 존중해 줘야지 않겠느냐. 나도 당신이 정말 가장 귀하고 나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인데, 여보, 나는 예수님 믿어서 장차 있을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그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졌는데,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인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찾아보지도 않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겠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당신이 찾아봐라. 정말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도록 하신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살펴봐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번에는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못 믿겠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갔지만, 그리고 매주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지만은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으로 깨달아지거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도 안 하면요, 저쪽 섬 지역들이 있잖아요. 섬 지역에 의료봉사를 가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지도 않는 분이 예수님 믿는 형제님들과 함께 섬에 가서 의료봉사하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복음도 듣고, 그래도 못 믿어요. 한 번에 이분이 남원에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도 이제 성경책을 갖고서 진지하게 교제했는데, 요거는 요렇게 해서 못 믿겠고, 요거는 요렇게 해서 못 믿겠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교제한 다음에 한 3개월 뒤에 이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고 봤더니까, 이분이 먼저 믿은 한 분하고 성경 예언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의사인데도 세계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에 그것이 그대로 성취됐는지를 확인하는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이 성경책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언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와 같이 예언을 성취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내 운명을 좌우하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성경 예언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3가지 예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은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돼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분이고 그리고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이시라면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라면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이라면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죽은 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지혜로는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다든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초침이 지나갈 때, 한 번 초침이 지나갈 때 몇 명이 죽음을 맞이한지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2사람이 째깍할 때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2분의 1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조상인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한 그것을 이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뭘로 빚었죠? 흙으로 빚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사람의 육체의 재료는 흙입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이 살갗이 흙이란 거 믿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제 해부학을 가르치는데요. 사람의 몸의 80%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짜게 되면 80%가 물이에요. 20%는 뭔지 아십니까? 보니까 성분이 칼슘, 마그네슘, 철분, 인, 석회 전부 뭐의 성분이에요? 흙의 성분이에요. 실제로 사람의 육체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는요, 생명의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을 때 그제서야 사람이 뭐가 됐죠?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이 뭡니까? 예, 살아 움직이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육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 안에는 뭘 담고 있습니까? 생명의 기운인 영혼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기운인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에 영혼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살아 움직이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는 죽음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갑니까?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건이 뭐란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뭐냐면 바로 우리 육체로부터 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이제 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누굴 만나는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영혼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영혼을 주신 내 영혼의 주인이신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 어르신들 중에 누가 사망하게 되면 그 어르신이 뭐 했다고 얘기하죠?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간의 운명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누굴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게 되면 죽음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누굴 만날 준비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뭘 준비하는 겁니까?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뭐는 준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이르게 되는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옛날 저희 집에 보게 되면 이제 날씨가 차츰 추워지고 찬바람이 불게 되면 뭘 준비합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옛날 소나무 있죠? 소나무 쓰러진 것들을 이제 톱으로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밧줄에다 묶어서 제 이렇게 몸에다 배에다 이렇게 뭡니까? 밧줄을 이렇게 싸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끌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집에까지 가는 거예요. 가면 이제 그걸 도끼로 패가지고 장작을 만들죠. 그리고 이제 그 집 담벼락에 차곡차곡 장작을 쌓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보내려고 장작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고구마 같은 것들은 찬바람 쏘이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아랫목에다가 가마니를 짜서 그 안에다가 고구마를 저장해요. 그리고 겨울 내내 거기에 있는 고구마를 하나씩 깎아서 먹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겨울이 닥친다는 것을 알고서 땔감을 준비하고 식량을 준비해서 겨울에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전에 대학생에게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죽기 전에 누가 이 심판을 받고 정말 지옥에 들어가는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서 내가 장차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정말 이 심판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저희 대학 앞에 바로 앞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원에 오시게 되면 남원은 이제 춘향이로 먹고 삽니다. 남원 진입하게 되면 이제 이도령 주유소가 있고 그 다음에 남원에 유일한 터널이 있는데 춘향 터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단이 식당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춘향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요 내리막길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 대학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춘향 터널 지나는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속을 하는 거예요. 내리막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길을 건너다가 이 자동차에 치이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다가 대학 오기 전까지 3개의 이 신호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3개 중에 1개는 걸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남학생이 그 대학 앞에 있는 도로를 건너가야만 자치촌이 있거든요. 이제 자기 자취방을 가려고 이제 그 길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그 앞에서 서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휴대폰이 울린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휴대폰을 열어서 통화를 해보니까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즐거운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빨간 등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초록등으로 바뀐 거예요. 이 녹색등으로 바뀌니까 이 학생이 좀 좌우를 살펴보고 건넜으면 좋은데 그냥 어머니하고 통화하는 즐거움 때문에 그냥 건넌 거예요. 그런데 이 춘향터널에서부터 3개의 신호등을 다 무시하고 달리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 자동차에 바로 치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불행한 사건은 자식의 마지막 비명소리를 어머니가 뭘로 들은 거예요? 휴대폰 음성으로 들었던 그와 같은 정말 불행한 사건을 지금 그때 제가 목격을 하면서 진짜 젊은이들에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면 안 되겠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곧 죽음이 임박할 것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연로한 노인들에게만 죽음이 그들에게 닥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은 자꾸만 죽음 이후에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경고를 들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차츰 준비하면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예고가 없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언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할 때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잘 귀 기울이시고 정말 내가 어느 곳에서 영원을 살 것인지 하나님 계시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내가 보낼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흰 천으로 그 사체를 가리게 되고 이제 가족들은 뭘 준비합니까? 장례 준비를 합니다. 누가 언제 발인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이 발인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 들어가게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를 잘 새기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마도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게 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될 때 너무나도 끔찍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꺼지지 않는 불이다. 지옥은 죄인이 들어가서 형벌을 받는 장소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49절을 읽어보니까요, 저는 금방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 그와 같은 정말 형벌의 장소가 지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상상했냐면 어머니가 생선을 굽던 일을 상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생선을 가져오면 배에 있는 내장을 다 뺀 다음에 크게 살점을 냅니다. 칼로. 그런 다음에 옛날에는 적세에다 구웠죠. 네, 적세에다가 그것을 집어넣고 연탄불 위에다 굽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선의 맛을 내기 위해서 어머님이 뭘 뿌립니까? 예, 왕소금을 뿌려요. 굵은 소금. 그럼 굵은 소금을 뿌리게 되면 이 굵은 소금이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릴 때 제가 그것을 무심코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이게 열을 받게 되면 튀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데인 적도 있는데, 그 모습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옥은 너무나도 불행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형벌의 장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이 너를 범죄하는 데 사용됐다면 뭐하고서라도 지옥은 가지 말합니까? 참 찍어버리고서라도 가지 말한 것입니다. 왜냐니까 지옥은 정말로 불행한 곳이고 너무나도 끔찍한 곳이고 영원히 형벌받는 가장 인생으로 태어나서 망하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지옥은 가지 말한 것입니다. 지옥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오셔가지고 한 전도자가 예수님 믿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서 교제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운명을 다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죄인이 심판받고 들어가는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여러모로 전해줬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지옥이 어디에 있냐고 하면서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나 더 이상 안 듣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이 전도자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좋은 방법인지 안 좋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뒤에다 대고 뭐라고 안 하면, 예끼 여보시오, 당신이 없다는 지옥에 나가시오. 자, 이분이 그냥 당당하게 문을 차고 나갔을까요? 다시 돌아왔을까요? 다시 돌아와서 전도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왜 내가 지옥에 가냐고.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까지 지옥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지옥이 없다는데 당신 지옥 가는 말이 뭐가 두려우냐. 예. 이분이 그제서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머리로는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자기의 본성과 양심은 뭘 얘기하고 있죠? 예.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지옥에 가라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게 될 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영생에 들어가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나라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심판하실 때 범죄한 영혼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가 어디에서 죗값을 치릅니까? 지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보실 때 더 이상 처벌할 죄를 찾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심판할지라도 하나님이 처벌할 죄를 찾을 수 없는 그 사람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끔찍스러운 건요, 불 가운데 고통받는 것보다 더 끔찍한 거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뭐가 없습니까? 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무슨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죠? 자기가 추록할 날짜를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도. 2년이라는 형을 받아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지만 그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자기가 그 죗값을 다 치르게 되면 그 감옥에서 출소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저는 지옥을 생각하게 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지옥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뭐가 없습니까? 탈출구가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정말로 불행한 것입니다. 제가 이 지옥을 생각하게 될 때 참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끔찍하다면 뭐 같다고 해요? 지옥 같다고 하잖아요. 군에서도 지옥 같은 훈련이라고 하지만 50분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10분 휴식이 있어요. 언젠가는 그게 맞춰질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옥은 한 번 들어가게 되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지옥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에서 범죄한 영혼이 형벌받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옥에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인간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과 죽음 이후에 죄인이 들어가는 지옥,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지옥에 던져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지옥에 던져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아무리 항변하던 사람도요, 지옥문 앞에 가게 되면 지옥의 그 끔찍한 참상을 내다보면서 스스로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지옥문 앞에서 지옥을 들어가기 쉬워서 발부동하는 영혼들이 강제 집행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조각이 무슨 조각인지 아시겠습니까? 로댕이라는 조각가가 조각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요, 프랑스 정부에서 로댕이라는 작가에게 지옥문이라는 지옥문 앞에서라는 작품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댕의 이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 어디 있었는 거예요? 지옥문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옥문 앞에서 자기가 들어가게 될 지옥을 내다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을 조각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옥문 앞에 있는 이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의 참상을 내다보면서 어떠한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지, 정말 내 영혼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는 건지 아니면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는 건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면 그는 어떻습니까? 늦었습니다. 언제 생각해야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지옥에서 건진받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구원의 방법이 없는지 여러분들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방법을 깨닫고 믿게 될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뭐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주인을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누구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까? 자기를 지으신 자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서부터 자기 삶의 주인이 누가 됐습니까? 자기 자신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볼 때 가장 중요한 죄라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누가 자기의 신이 됩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 죄는요, 물론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죄입니다. 도덕적으로 간음한 것도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죄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죄는요, 자기 생명의 근원이신 누구를 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름다운 장미가 있습니다. 자, 이 장미가 산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놓여 있죠? 가위에 잘려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어디로부터 떨어진 거죠? 뿌리로부터 잘린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곱지만 이거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다시금 새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에게로 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그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마음에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양심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 실제 양심이 없다는 겁니까? 양심이 무디다는 겁니까? 양심이 무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고서도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만들어 놓는데 이 양심은 뭐냐면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성경책을 모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모를지라도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누가 죄를 지었다고 고발하죠? 양심이 너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우리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받고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양심의 고발로 인해서 고통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지라도 양심의 고발을 받으면서 양심의 고통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을 읽었더니까요, 어떤 택시 운전사가 새벽에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사람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뺑소니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고발을 받고서 늘 양심의 고통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가 사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그가 이제 다른 운전사들과 함께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들을 이제 운전사들이 모금하고 또 노력봉사하면서 얻은 수익금으로 이제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들을 수술받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공소시효가 3일이 남았는데, 공소시효 아시죠? 옛날에는 살인을 행한 사람들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살인자로 드러날지라도 그 사람을 뭐 하지 않았죠?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서 자수를 한 거예요. 근데 경찰관이 깜짝 놀란 것은 이 사람을 살펴보니까 공소시효가 며칠 남았어요? 3일만 남았어요. 3일만 견디면 어떻게 돼요?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묻습니다. 당신 공소시효가 3일 남았다는 거 압니까? 예, 압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곳에 와서 자수를 하니까 이제는 속이 시원합니다. 이 사람이 그 죄를 짓고 나서 양심의 고발을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양심의 찔림을 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기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기는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선한 일을 힘쓰게 되면 이 고통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선한 일을 힘쓸지라도 자기가 무죄한 사람을 죽였다는 그 양심의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 죄가 없어집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양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양심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법정에서는 드러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굽어 살피시고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살펴보고 좀 마칠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그 법의 거룩한 기준은 너무나도 높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충족시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보니까 살인치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살인으로 보십니까?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낸 것도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해쳤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살인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 이건 이스라엘의 욕설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한 것도 이미 그 사람을 뭐 한 것과 같다고요? 살인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사람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그 사람을 멸시했던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이 이와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이 어디에 들어갈 것을 말씀합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는 사람의 은밀한 것을 보시고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충족시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미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새겨놓은 양심으로 볼 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볼 때 인간이 행하는 선이 진정한 선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뭘 해결해야 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서 찬양을 했던 가사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함께 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셨어요. 에덴이란 뜻이
즐거움과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한 것이 있었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목표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갈리워졌죠?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실 거고 지옥에 보내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악인일지라도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악인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할 수 없습니까?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심판하시고 처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지만 눈 감아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디 문방구에 가서 물건을 훔쳐왔어요. 자, 그럼 아들은 뭘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해서 그냥 용서하겠습니까? 징계하겠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징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한 실제 있었던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면 구원받을 소망이 생깁니다. 제가 신문을 예전에 읽어보니까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주 특이한 사건이어서 신문에 기재가 되는데요. 어떤 이제 여대생이 LA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대생이 가속을 아주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경찰차에서 가속하는 것을 바로 보고서 바로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 여자는 무슨 범이 됐습니까? 현장범이 됐습니다. 현장범이 되게 되면 직결재판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체포가 돼서 순찰차를 타고 어디로 간 겁니까? 법정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여대생이 감옥이란 법정 이런 데 가보지도 않았고 감옥이란 거, 구치소 이런 거에 경험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체포가 돼서 갈 때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갔는데 법정에 딱 들어가니까 그날 재판하는 재판장이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딸은 법을 어겨서 현행범이 돼서 법정에 서게 됐고 그 딸을 이제 재판하고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이 딸은 처벌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이 한국 사람들이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네. 네. 처벌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 만약에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이라고 해서 처벌하지 않고 그냥 눈 감아주고 무죄 방면하면 이 판사는 어떤 판사죠? 예, 불의한 판사입니다. 공의롭지 못한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딜레마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딸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딸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딸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법대로 판결을 하고 그 다음에 처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거하신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처벌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공의로운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대로 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딸이 가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통법에 따라서 벌금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린 다음에 법복을 벗습니다. 이제 누구로 돌아온 거죠? 아버지로 돌아온 거예요. 죄인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재판관에서 이제 법대로 그 딸에게 죗값을 물고 이제 판결을 내린 다음에 아버지가 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에 대해서 그 법을 집행하고 있는 보안관에게 가서 딸이 지불해야 할 벌금을 누가 대신 지불한 거예요? 아버지가 대신 지불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지불하지 않으면 이 딸은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딸이 지불해야 할 죗값을 대신해서 보안관에게 지불을 했습니다. 자, 딸은 감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죄에서 자유함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자유함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제가 이걸 보면서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법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셔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대로 심판하시고 처벌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죗값을 물으셔야 한다. 그런데 내게 죗값을 물게 되면 나는 어디 갑니까?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죗값을 묻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독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누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까? 내 죄. 세상 사람들의 죄를 누구에게 옮기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옮기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볼 때 뭐처럼 된 것입니까? 죄인처럼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내게 쏟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형벌을 누구에게 쏟은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 죄인에게 내릴 모든 형벌과 심판과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죗값이 치러졌습니까? 안 치러졌습니까? 다 치러주신 겁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어디에 가도록 인도하셨습니까?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어디에 내어주셨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내가 받을 모든 형벌을 누구에게 쏟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다 쏟으심으로 내 죗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습니까? 죄인이 죽어서 심판받고 멸망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멸망하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다면, 내가 정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으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제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저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문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하나님을 닮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으시고 참 인생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원하셨고 참 감사를 받기 원하셨고 또 경배를 받기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 목표한 것이 이것이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삶으로 참 하나님 볼 때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영혼이 심판받고 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지옥에 참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 악인일지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음 위에 심판이 있음을 또 죄인이 들어가는 지옥이 있음을 경고하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경고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저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죄가 완전히 지불되게 하시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죄 없는 자로 죄가 다 사함받은 자로 여김받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을 들었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을 그들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제 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놀라운 소망을 그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